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생명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게 됐는데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또 우리 중고등부 또 잘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설교 짧게 할 테니까 잘 쳐다봐야 돼. 금방 끝날 거야. 부활절은 어떤 날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의 해결자가 되심을 기억하는 날. 할렐루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해결자가 되시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 부활절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어요. 여자들이 무덤에 갔는데 글쎄 돌이 옮겨졌더래요. 돌이 옮겨져서 무덤이 열려 있거든요. 그 여인이 갔어요. 가서 보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았다. 돌이 무덤에서 옮겨졌다고 하는 말은 문제가 해결됐다는 말과 같이 생활할 수 있죠.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죄에 대한 문제예요. 죄. 이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겼고 하나님과 사이에 담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죽음이 끝인 죽음 이외에는 없는 죽음이 막다른 골목이고 죽음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간이 이제는 죽음을 넘어서 그 죽음을 통과해서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대요. 위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데 성전의 휘장이 나는 이렇게 커튼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커튼은 찢어지기가 쉽죠. 양쪽에서 잡아다니면 찢어질 텐데 성막을 만든 곳에 갔어요. 진짜 성경대로 성막을 만든 곳에 가서 보니까 그 성막 아마 저 휘장의 두께가 이렇게 가늘은 그런 커튼이 아니라 두께가 한 뼘쯤 되더라고요. 막 뭘로 짜가지고요. 두께가 한 뼘도 넘는 것 같아요. 이만큼 두꺼운 그런 휘장이 길게 쳐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안 찢어질 것 같아. 웬만해서는 이게 찢어지지 않는데 아무튼 그 휘장이 위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대요. 그래서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여시고 죽음을 넘어서 그 다음에 우리의 영생하는 삶을 향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죄의 문제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부닥치는 일들이 우리 앞길을 막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장애물을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때는 내 한계도 있어요. 내 한계가 그걸 넘어갈 수 없죠. 질병의 한계, 능력의 한계, 지식의 한계, 기술의 한계 이런 것들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넘어갈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넘어가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한계를 넘어서 놀라운 그런 기적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리고 나가서 복음 전하기도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죠. 또 나가서 우리가 크고 작은 많은 당하는 여러 가지 상처들과 욕구들과 시련들과 실패나 깨진 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해결자 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염려와 근심을 모두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마음속에 그 모든 것을 갖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게 하는 날이 부활절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날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꼭 이루셔요. 그 약속이 한 번도 어긋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같지 않고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말씀 가운데도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그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라는 말씀대로 주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꼭 지키시는 이시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날이 바로 부활절이죠.
주님이 우리와 한 약속을 다 이루셔요. 또 로마서 가운데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연합하게 되는데 두 번이나 죽으심과 연합했으면 또 부활과도 연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부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부활의 약속, 부활의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전서 가운데 바울 사도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셨죠. 첫 열매가 됐다고 하는 말은 첫 번째 것이 있으면 몇 번째 것도 있죠? 두 번째 것도 있죠. 두 번째 것이 있으면 세 번째도 있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는 그 다음을 이어서 주님과 함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재림하실 때 무덤이 열리고 다 부활한대요. 변화된 몸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몸이 아니고 다른 몸으로 부활할 텐데 그 부활에 우리가 동참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 가운데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활절은 어떤 날인가 하니 우리의 사명을, 새로운 사명을 일깨워주는 날이기도 해요. 따라합시다. 같이 봅시다. 시작. 새로운 사명을 일깨워주는 날. 어떤 사명이죠? 전도하라고.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이 사람들이 부활하실 것을 생각하고 갔을까요? 아니에요. 부활하실 것을 생각한 것은 아니에요. 그들이 뭘 준비하고 왔는가 하니 그들이 준비했대요. 뭘 준비했다고요? 향품을 가지고. 이 향품은 어디다 쓰는 거 하니 시체에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보러 갔어요. 죽은 예수님. 그래도 존경하던 예수님, 사랑하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있는 것을 알면서 그 예수님께 간 거죠. 향품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시체가 보이지 않더래요. 없어진 거예요. 많이 당황했겠죠. 그래서 다른 본문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갔는지를 찾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뭐라고 말하는 거니? 여보시오,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는데 어디 있는지 좀 가르쳐 주시오 라고 얘기까지 하죠. 이 여인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이 무덤에서 시체 만나러 갔어요.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 바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시체가 썩으면 냄새 나니까. 그래서 예수의 몸에 냄새를 맡기 위해서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갔고, 오히려 예수님의 시체라도 존귀하게 하려고, 예수님의 시체라도 존귀하게 추모하고 냄새를 맡고 예수님의 시체라도 존귀하게 하려고 갔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못 찾았죠. 시체를 만나지 못했어요. 마리아는 살아계신 예수님 만났죠.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해요. 쫓아가죠. 제자들에게 가서 막 얘기해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에게 알렸다. 여러분, 알린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새로운 사명은 어떤 사명인가 하니 알리는 사명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알려야 돼요. 그것을 알리지 않으면, 침묵하면 죄예요. 우리가 부활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는데 그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그것이 증거하는 거죠. 새로운 사명이 이제 우리가 생겼습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명 가운데 또 새로운 사명이 생겼다면 그것은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의 길이 열려 있음을 가르쳐 주는 거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새로운 삶이, 또 다른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라고 그러죠.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그 후에도 영원한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죠. 요즘 아이들 그림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Before와 After. Before는 뭐죠? 죽은 시체를 찾아가는 여인들. After는 뭐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거를 증거하는 여인들. 여러분, 여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이 다락방에 숨어서 두려워서 떠는 가운데
그들이 두려워서 숨어서 말도 못하고 침묵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 만난 제자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시작하죠. 어디 가서든지 예수를 메시아라고 증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외치고 다닙니다. 이것이 부활절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절은 이런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것을 기억하는 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는 날,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을 알고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날이 오늘 부활절인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이 부활절을 지키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으면 살아계신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은 꼭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으니까 나가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주님 살아계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복된 부활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